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된 성도님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말 맞아요. 홀스, 말. 그 말의 입에 물린 자갈이 비유를 했어요. 재갈에. 여러분,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힘을 상징하는 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차도 마력이라고 하잖아요. 마력. 힘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그 에쿠스도 원래 이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은 힘의 상징이거든요. 그렇게 힘이 좋은 그 말도 조그만 입에 물린 재갈, 그 재갈로 컨트롤이 된다 이거죠. 또 하나의 비유를 했는데 큰 배를, 광풍에 밀려가는 큰 배를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이 제 뜻대로 배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키 하나가 큰 배를 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불이지만 온 산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작은 혀지만 우리 입술에서 세치라고 하잖아요. 세치. 한 치는 3cm거든요. 세치면 9cm밖에 안 돼요. 세치 혀에 죽고 사는 권세가 달렸다는 거예요. 3절 5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하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은 우리 혀는 아주 작은 지체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입은 양날의 칼과 같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 말이라는 겁니다. 말, 언어라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말이, 우리가 하는 이 언어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쌀밥에 말을 이렇게 하면, 좋은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을 듣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으러 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의 능력을 저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대화를 하거든요, 말로.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말로 관계를 맺습니다. 사랑의 관계도 되기도 하고 미움의 관계도 하고 원수를 맺기도 하고 화목하기도 합니다.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고 지배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 모든 가축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너는 호랑이, 그러면 그냥 바로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너는 독사, 그러면 독사가 됐습니다. 너는 사자, 그리고 사자가 됐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배의 복을 입술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이 다스림의 권세, 이것을 뺏겨버렸잖아요. 호랑이나 사자가 더 이상 우리말을 안 들어요. 네. 여러분,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말씀 속에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말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연구하고 책을 많이 써준 우리 조연삼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까? 절망적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글을 쓰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읽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빛이 있으라. 그럼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느 힘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의 힘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치가 아니고 혀에서 나오는 말에 달렸다는 거죠. 죽고 사는 걸 여러분의 언어에 달렸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어요. 힘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에 뭘 먹는다고? 열매를 먹으리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심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제일 OECD 가운데 제일 높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어나자마자 죽겠네. 아이고 못 살아. 나 포기하고 싶어. 나 그만하고 싶어. 나 쉬고 싶어. 이 언어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우수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맨 처음에 초대교회만 붕이 일어날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에 이 복받을 나라가 아닌데 한 가지 있더래. 한 가지. 코를 풀 때 흥 하고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볼 때 그렇게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아멘, 그때 그 말씀이 내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말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각서를 쓰신 거예요. 각서를. 무슨 각서를 썼어요? 너희 말이, 여러분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말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이 말씀의 배경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가는데 12사람의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사람이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거기 가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더라. 가면 죽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저들의 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광야에서 죽여줬으면 좋다고? 그래,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해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세 이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빼고는 다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게 온 몸은 지금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온 교회를 더럽혀버려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려요. 온 교회를 더럽힐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불살라버린다고 해요. 그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이 들린 대로 복을 주세요. 축복된 말, 생명의 말, 은혜의 말, 늘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잘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감정적인 말을 잘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 생애를 불살라버려 더럽히는 말은 절대 절제를 해야 돼요. 침묵을 해요. 침묵. 언어의 힘을 알고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 혀를 길들여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보세요. 그 야고보서 1장 바로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두 개 주셨어요. 왜? 잘 들으라 이거예요. 입은 몇 개 주셨어요? 하나, 두 개 줬으면 큰탈 날 뻔했어요. 큰탈 날 뻔했어. 지금도 있는데. 잘 들으라 이거죠. 듣기를 속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도서 5장 2절 3절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전도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립니다. 그런데 정말 침묵을 배우는 것은 60년, 70년 걸리는 것 같아요. 침묵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침묵하라고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데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일주일 동안 절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하게 해보세요. 그 많은 군대들이 떼약볕에서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거 미친 짓거리지, 이것이 뭐 이것이 꼭 해야겠어? 말이 여기서 나고 저기서 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 4, 1, 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말을 하려면 3번 생각해야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첫 번째, 이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 이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가? 세 번째, 이 말을 해서 내가 후회하지 않겠는가? 3번 정도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말을 절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나요?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늘 기도하고 입을 제어하듯이, 말 홀수의 입을 제갈로 제어하듯이 늘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이 입술에 성령 하나님이 내 입술을 탁 제어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41편 3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 10절에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찬송할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건전한 가곡이나 가요도 잘 선별해서 불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못된 이 유행가 가사, 곡조에 우리 영혼을 도적질 맞아서는 안 돼요. 가수가 부른 그 노래의 가사와 상관이 있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는데요.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였던 사람이 사해 죽음의 찬미를 부르는데 그는 29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산장행위를 부르는 가수는 산장에서 집 짓고 혼자 쓸쓸히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수덕사의 여정을 부른 이 가수는 결혼하지 않고 여승이 되었습니다. 눈 감아드리리 부른 이 사람은 노래말처럼 41세에 일찍 눈을 감았습니다. 30즈음에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30즈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별이라는 불렀던 사람은 남편과 이별을 했습니다. 세상은 여지경 이런 불렀던 가수는 사기를 당해가지고 노랫말처럼 그 현실처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다 판쳐가지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을 부른 사람은 쨍하고 해가 떴습니다. 잘 살게를 부른 사람은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찬송은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지혜, 능력, 믿음, 소망, 구원, 영생, 용기와 힘을 주는 가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찬송은 내 영혼을 살리고 듣는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구원의 아버지를 늘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합시다. 찬송하며 삽시다. 예, 우리 찬송하며 살리라. 찬송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찬양해.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할렐루야. 늘 찬양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고백이고 곡조가 붙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찬양을 계속 부르면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뭡니까? 남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12절에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술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명 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내 입술로 형제를
저주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 말씀하세요. 9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누구를 저주하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이웃에게 저주를 하잖아요. 그 저주가 부메랑이 돼요.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시편 119편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을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그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원수라도 절대 저주하려 말라고 그러잖아요. 축복하고 복을 빌라는 거예요. 왜? 원수라도.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따라갑시다. 저주하지 말라. 절대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는 건 내게로 온다니까요. 내게로. 부메랑이 돼가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3초야. 3초. 그 말은 상대방에게 마음에 들어가서 일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린 대로 그런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면, 사랑을 하면, 칭찬을 하면, 높여주면 다 내가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이혜인 씨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 나는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아간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말 하잖아요. 축복된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너 뭐 썩을로 막 어디 너는 아무래도 쓸데가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복을 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한테도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복을 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복을 비므로 항상 은혜가 가득하고 축복이 넘쳐나고 좋은 일이 생기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정이 있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계속 선포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으로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질병 때문에 못 살아가네 나는 죽겠어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내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선포하세요. 선포. 할렐루야. 앞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리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새일을 행할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이 달렸어요. 입술에. 여러분, 설교를 들 때도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5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늘 귀에 안 보여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